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큰 그런 사역들과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큰 일을 맡기실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네 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내 힘을 사용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죠 라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미리 애초부터 접어놓고 마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는 못합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또 종으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때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위대한 일들의 가운데 쓰임을 사용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혹은 나중에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다 내가 했어. 이렇게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능력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 저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에 굴곡이 없습니다. 늘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두 명의 인물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다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물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졌다가 왕이 된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시죠? 그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요아스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그 끝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로서 그의 통치를 마감하게 되죠.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는 이 아마샤 역시 아버지의 전철을 밟습니다. 그는 성경이 평가하기에 그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가지고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의 처음 마음은 그랬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선왕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다뤘어야 됐겠죠. 그런데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니까요. 그 일에 가담한 사람만을 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오늘같이 그렇게 법이 딱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의 뭐 일족을 멸한다든지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그냥 모두를 다 색출해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까지 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일에 있어서 분명히 죄를 범한 사람은 엄벌하지만 그것과 관계가 없는 그의 자식과 손자들에게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잘한 일입니다. 아마샤는 그런 일에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모습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유다의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 이전까지는 남유다에 복속되어져 있다가 독립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샤가 자신의 통치가 안정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남쪽에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에돔을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벌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군대를 모집을 해보고 나니까 한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 명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해서 한 10만 명 정도의 용병을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값을 지불하는데 약 한 100달란트를 지불했다 그렇게 나오네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30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자, 그 큰 돈을 들여서 한 10만 명 정도의 용병을 구해서 이제 한 40몇 명을 가지고 에돔을 정벌하러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아마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함께 전쟁에 데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하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거든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의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손잡았다가 낭패당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3억 3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선불을 치렀으니까 이 돈을 물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샤가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온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그 돈을 다 주고 다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큰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은 분명히 나타내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셀라까지 빼앗았다. 셀라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에돔 족속이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수도인 그 셀라, 페트라까지를 완전히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이거 내가 정말 싸워서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후에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니까 그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웬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를 가져와다가 다곤 신전에다 두었던 것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제는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고 우리를 도왔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그러니 이 여호와도 우리가 섬길 것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다곤 신전에 두은 것입니다. 지금 그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에돔의 신이 에돔 사람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신이 되었으니 이제 그 앞에도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냥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게 실수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엄하게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을 하는데 더 문제는 그것에 대한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병행 구절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기 2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누가요? 이 아마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고 내가 한 일이야 혹은 내 능력이야 혹은 다른 신들이 나를 도와서 한 일이야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마음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이런 영적인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마샤 왕도 그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병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300억이나 되는 용병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륙하면서 자기 동네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은 그냥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전쟁에 참가하면서 얻는 그 그것뿐만 아니라 전리품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노예들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진짜 큰 부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몇 푼 얻고 돌아가는 게 그들의 마음에 성에 안 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이방인들이 대하는 태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영적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갔는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아마샤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큰 힘도 들이지 않고 이 에돔을 정벌한 아마샤야. 그러니까 내가 이참에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통일해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거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에돔 정복을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그의 손 위에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가 큰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내가 정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1대5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력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유다 왕을 톡톡히 교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했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그런 혼란스러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아마샤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5년 정도를 더 사는데요. 그렇게 15년 근근히 살다가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로보암, 이거 어디 많이 듣던 왕이죠.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닌데 한참 지금 세대가 지났는데 자기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을 본받겠다, 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만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카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선 그에 대해서 7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왕처럼 보이는데 실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강성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우리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광개토대 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카피를 했는데 여로보암 같은 그런 왕이 되겠어 했는데 실은 근데 그는 실제로는 가장 강성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대단해 보이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큰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또한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람,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때문에 아람이 완전히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 땅까지를 차지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너무 형편없는 상황이고 그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숨 쉴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로보암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로보암은 도구이자 통로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됩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노력, 내 능력, 내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엎드립시다. 무릎 꿇읍시다.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셨을 때 그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더 큰 영광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쓰십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